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뀝니다.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속에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세아서는 3장까지 우리 같이 나눴는데, 이 3장까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음란한 고멜처럼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는 인생으로 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돌보신다는 내용이 1장,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비록 나를 떠나 우상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못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어요. 출애굽도 해주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물과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인생이 되었어요. 왜 이럴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3가지가 없으므로 그들의 인생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정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지금은 믿음이 참 좋아 보여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한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없으면 오늘 그 3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죄악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 하고 있는 이 죄악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나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없는 자식은요, 버린 자식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가 있는데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길로 계속 가면 낭떠러지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야, 잘 간다, 구경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서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죽을 길이니까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버린 자식,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식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심판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바르지 못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언어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여 가시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저희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가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것을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릇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잠언 12장 1절의 말씀도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징계를 싫어하면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때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니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오래 참고 있든지 또 하나는 버린 자식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 기도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징계는요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2명 외에는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징계하시는데 광야를 40년간 도는 징계를 하십니다. 야, 너 그렇게 믿음 없으니 한번 너끼리 한번 잘 살아봐. 그러면서 광야 40년 길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단련시킨 후에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 일들을 40년 동안 경험하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 성들을 다 무너뜨리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만약에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그 인생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40년이 때로는 징계이기도 하지만 그의 인생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은 되게 중요한 장이에요. 이 4장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배교를 하고 우상을 숭배했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하나님께서 못해준 게 없거든요.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 오히려 부유했어요? 풍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풍부하고 부유하고 부유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풍부해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떠나지 않았죠. 요셉도 애굽의 총리였으니 왕이 2인자였어요. 두 번째예요. 서열로 따지면 그런 풍부함이 있었어요. 요셉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부유한 사람 많죠. 다윗도 부유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배신하고 배교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에는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이 4장의 내용들이 이제 풀어서 이제 호세아 마지막까지 가고요.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면 지금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지만 필경 너희도 떠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1절에 그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는지에 대한 세 가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세 가지입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 가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진실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충성, 불변 뭐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내포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을 좀 바꾸어 본다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실하기 위해선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그릇된지 무엇이 진실한지를 알 수가 없어서 자기 나름의 소견대로 살다가 보니까 자신의 인생은 진실하다 생각하지만 진실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기준점이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살지 않으니까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여 내 마음의 기준점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내 마음의 기준점으로 삼고 사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21장 25절이에요. 그 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장 25절에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대요. 여기서의 왕은 여러분 세상적 왕이 이스라엘에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왜 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들은요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왕을 달라고 얘기해요.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꾸 달라고 왕을 이야기하니까 사울 왕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주관이 말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요. 자신의 인생의 왕은 자기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이렇게 말씀 없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교하여 떠나가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바라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해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봐도 그런 거예요. 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 떠나가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나가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극동방송에서 5시에 새끼라 생방송 하고 있잖아요. 전도 방송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 특히 방학생들을 저희가 개학시켜 드리는 방송입니다. 10월 25일부터 개편이 됐어요. 원래는 수도권 충청 지역까지만 이렇게 듣게 되어지고 나머지 방송들은 각자 시간대별로 극동방송이 지방별 방송을 보내는데 10월 25일부터는 저희 방송이 전국으로 이렇게 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오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서 제가 경험한 것인데 이 방학생들 무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찾는데 매주 3분에서 4분을 저희가 개종시키고 혹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개학시키면서 교회를 보내드리는데, 참 기가 막힌 일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떠난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3년 방학, 코로나 방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쳐주지를 않아요. 하도 많아서 5년 방학, 10년 방학, 적어도 20년, 50년, 얼마 전엔 70년 방학생도 개학시켜드렸어요. 이런 분들이 오셔갖고 이제 퀴즈를 맞춰요. 퀴즈를 맞춰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개종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서 영접시키고 교회 가도록 만드는데 은혜가 많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떠났을까요? 그분이 뭐 힘들고 어려워서요? 아니면 삶이 좀 나아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좋아도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시험 들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두지 않으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오직 예배를 드리다가도 식상해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그 꾀를 따라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주야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실한 한 청년이 있었어요. 교회를 오다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4명의 아이들을 발견합니다. 늘 그곳에 노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 아이를 전도해야 되겠다. 야, 너희들 여기서 놀지 말고 나 따라 교회 가자.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그 아이들의 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말씀을 양육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나이가 60세가 되었어요. 나이가 60세가 되어서 생일을 맞이하였는데 편지가 온 거예요. 이 아이들 4명이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 편지의 앞면에 이 아이들의 호칭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는 연방부 은행 총재로부터. 연방부 은행 총재가 첫 번째 아이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연방부 이 은행 총재로 세워주신 거예요. 두 번째 아이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아이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중국의 한 선교사로부터, 하나님 앞에 귀한 선교사로 목사로부터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 번째는요, 당시 대통령 후보였는데 후보 비서관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비서관이 된 거예요. 네 번째는요, 당시 대통령이 헐버트 후보인데 후보 대통령한테 직접 전문이 온 거예요. 다시 말해 그 4명 중에 한 명은 대통령이었고, 한 명은 비서관이었고, 한 명은 은행 총리였고, 한 명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선교사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여러분 아시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어요. 왕의 진미는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했던 음식이에요. 그래 먹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박수와 술객들, 당시의 지혜로운 자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솔로몬이 구하였던 것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구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었어요. 그게 지혜였거든요. 우리말로 한 단어로 지혜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지혜로운 자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를 얻는 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죠.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하는 모든 일이 시편 1편 3절에 말한 것처럼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보여주는 외형적 형통은 이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형통은 이건 잊지 마셔야 돼요. 때론 이렇게 보여지는 잘 나가는 인생도 있지만 그러나 뒤쪽에서 그렇게 숨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보이는 형통만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의 형통, 우리의 삶의 형통, 우리의 인생의 형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녀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말해 진실함이 없어요. 그들이 진실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품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삼고 내 인생의 기준점을 말씀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인생을 기초하지 않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애가 없대요. 인애가.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인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애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헤세드는요, 인간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헤세드예요. 다시 말해 인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인 거예요. 그 인애가 그 땅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은 알지 않아요. 그들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죽이면서까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보혈로 인하여 깨끗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변질되어 끝내는 세상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질된 인생으로 교회를 떠나 세상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잊혀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은요, 깨우치기만 하면은요, 여러분 하지 말라 그래도 예배하고요, 하지 말라 그래도 찬양하고요, 하지 말라 그래도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지루하고요, 찬양하는 것이 무의미하고요, 봉사하는 것이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살게 되어지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냐면 하나님의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그 속에 없었던 거예요. 미국 텍사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소방관으로 일하였던 사논 스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발음 잘해야 돼요. 샤론 스톤이 아니라 사논 스톤입니다. 샤론 스톤은 여자분 배우 아시죠? 근데 사논 스톤이에요. 이분은 소방관으로 일하는 소방관입니다. 남자분이신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6살 된 아이예요. 얼마나 이뻐요, 6살. 그죠?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아이. 눈에 넣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 야구인데, 야구 선수 중에 그 텍사스의 외야수 조지 해밀턴이라는 선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야구장을 찾았어요. 그런데 미리 이 조시 해밀턴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이 아이가 특별한 기념일인데요, 내가 이 너무나 사랑하여서 이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좀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어느 자리에 앉을 텐데 이제 그 회가 마치게 되어지면, 이닝이 마치게 되어지면 거기에 남아있는 그 공을 좀 던져주면 안 되겠습니까? 회답이 왔어요. 그러겠다고. 그래서 약속된 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이닝이 마칠 때쯤 되어서 그 약속한 대로 조지 해밀턴 선수가 공을 던져준 거예요. 그 부자에게 던졌어요. 근데 실수로 공이 좀 짧게 온 거예요. 근데 그 공을 잡으려고 아버지가 이렇게 내밀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즉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공 하나 때문에 일어난 미련한 일처럼 보일지를 모르지만 그 행동으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지게 되죠. 2달이 지났습니다. 텍사스 구단은 이 스톤 씨의 아들을 시구자로 초청하는 선물을 주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시구를 던집니다. 5만 명의 관중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로 응원했습니다. 해밀턴 선수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아들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목숨까지도, 사실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아들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다 그렇게 운명했지만,
여러분, 그 사랑은, 아들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죽지만 죽고 나서 어디 가요? 우리는 천국 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도 찬양의 마음이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없으면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헤세드를 알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떠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도요, 오늘도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없으면 그 예배는, 그 찬양은, 그 헌신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금방 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시면 예배소 교회가 나오는데 그 예배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큰지, 이단도 내어줬고 정말 바른 정통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공들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만큼 오래 있었던 적이 없어요.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엄청 오래 있으면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는 좋은 목회자들이 많았어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다녔고, 요한도 다녔고, 그리고 디모데도 지도자로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은혜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촛대를 옮겨버리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도 이렇게 식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야, 너희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실수하지도 않고 실망시키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떠났어? 말씀이 중심이 없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인애가 내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아,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라는 장담하지 마세요. 베드로도요 3번이나 부인하고 욕하고 떠났던 거예요. 신앙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이야기한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모습을 점검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점검하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첫 번째, 말씀, 진실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 진실함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인애가 없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단어, 여기서 쓰는 이 지식에 알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이 알다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고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이건 무슨 아는 거냐면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씨 아세요? 모르면 간첩은 더 잘 알아. 모르면 간첩이 아니라 간첩이면 더 잘 알아. 윤석열 대통령 아시죠? 여러분,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정보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분하고 교제하거나 나누거나 식사하거나 잠을 자거나 대화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부를게요. 최유식 씨 아세요? 제 아내예요. 저는 잘 알아요. 윤석열 씨도 알지만 최유식 씨도 알아요. 최유식 씨는 제 아내고 먹고 자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래요. 그래서 둘 다 알기는 아는데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게 최유식 씨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윤석열 씨가 좀 아파요. 배도 고프고 좀 일 때문에 힘들대요. 전혀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힘들대요. 좀 아프대요. 외롭대요. 그러면 마음이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교제하는 것이 틀리는 거예요. 정보로 아는 거하고 경험하여 아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내가 경험하고 나누고 보고 듣고 하는 것에 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이냐? 내가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보는 알아요.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대. 이거에 대한 정보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20세기 복음주의자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의 뿌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무지다.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의 교회가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도출할 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지식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하여 아는 하나님이 있으시면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쉽게 배교하고 세상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지 않으면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보면서 이 음식은 어떤 맛이다라고 열심히 봤어요. 그럼 그 음식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먹어본 사람만큼 알겠어요? 여러분, 먹어봐야 그 음식에 대해서 설명은 비록 못하지만 우리가 그 음식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그 무슬림이 있었던, 이슬람에 속해 있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누리라는 사람이 깡패 두목으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되고 기쁨도 있고 은혜도 넘치니까 맞아서 피가 흘리는 상황이 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면요,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 길을 걷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11조도 나오시고 기도를 해봐야 기도의 맛을 알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야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를 알 수 있는 그 맛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요번에 9번째 건축을 하고 있는 그 남수단에 그 홀리랜드 교회도 4시간씩 여러분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세요. 4시간 걸어가서 예배 드리고 4시간 걸어서 오는 거예요. 8시간 왕복.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하세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예화를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재미난, 영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차와 그리고 20년 이 런던에서 택시 기사로 일했던 사람과 대결을 했어요. 누가 더 빨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나. 이 런던 시내는 너무나 꽉 막혀 있고 그리고 교통체증이 심한 곳인데 누가 이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점치기를 이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그 차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딱 시작을 했는데 그 예견대로 처음에 이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차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이유는 이 위성에서 어디가 막힌다라고 지시를 하니까 이걸 피해가지고 요리조리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런던 시내에 꽉 막히는 그 타임에 딱 들어갔는 순간 처음에는 최신형 내비게이션단 차가 이긴 것 같더니 금세 역전세가 된 거예요. 20년 택시기사 한 사람이 오히려 이기는 거예요. 보니까 이 최신형 내비게이션은요, 이게 이제 환경과 상황이 닥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또 막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저희 내비게이션 말 잘 안 믿어. 얘 따라 가다 보면 2시간 걸리는데 가다 보면 사고 나고 뭐 있고 정체돼서 3시간 4시간 걸려요. 그래서 저는 차의 내비게이션과 제 핸드폰 내비게이션 다른 맵으로 해갖고 비교 검색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누구 말을 오늘 들을까? 얘도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환경이 터지면 그때서야. 근데 이 20년 된 택시기사는요, 지금 시간은 어디가 막힐 것이야 이거 경험을 해서 항상 다니던 길이니까
경험을 해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제 이리저리 이렇게 해갖고 가는 거예요. 무려 30분이나 빨리 도착했대요. 여러분, 이와 같이 경험한 사람을 못 당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듣고 그냥 성경 속의 인물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들었던 사람은요,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떠날 만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여 돌이키는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진리, 하나님의 진리, 진실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떠나는 인생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그의 인생이 떠나는 인생이 되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경험하여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면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께 봉사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2절에 5가지가 들어와요. 여러분, 내 마음에 이 공허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죄성이 들어오는데 2절에 보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분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니라. 이렇게 죄악이 5가지가 들어와 그의 인생을 지배하여 끝내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말씀 속에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간직하며 사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필사도 하시고 세일의 밤기도에도 나오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거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여 내가 체험하면, 하나님을 느끼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